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 안에 거룩하신 영인 성령께서 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좌우로 흔들려 실족하는 자들이 아니요 오직 길과 생명과 진리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영과 그 영이 허락하시고 들려주시는 진리 안에서 참된 기쁨의 예배, 기쁨의 찬송이 흘러 넘쳐 우리의 영혼이 참된 기쁨과 희락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로 23절입니다. 사실 14장 전체입니다. 좀 말씀 본문이 깁니다마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4장 이 전체 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저희들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배불러지고 우리의 영혼이 복되며 부유해지는, 그래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에 우리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을 맡은 일꾼들로 이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곧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셨던 이유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율법을 당신 곧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당신으로만 다시 들을 때야만이 그 말씀이 진리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며,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 안으로 마치 음식을 먹을 때 우리의 육신 안으로 들어오듯이 그 말씀이 영이 되어 생명이 되어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어떤 사람들이 유업으로 얻나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의 제8복의 첫 번째 1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안에 채워지는 것이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서 채울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은 그 성령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되며, 그때 그들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 바로 약속하신 첫 번째 복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섭취하고 취하는 그런 것으로 치닫는 육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거룩한 것을 소망하며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만을 사모하는 그 같은 성도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도구마, 교리, 법 이런 것이 그들을 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으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나라의 복음을 듣는 자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이 세상에 주어진 어떤 것을 우리의 육에다 먹고 채우는 그 삶을 지향하지 않는 것이죠. 육신으로는 행하나 육으로는 먹을 수는 있고 먹어야만 하긴 하나 그러나 그것을 지향하는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요 오직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왕이 지배하는 우리가 됐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것들을 먹고 마심으로 채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들로 채워져서 세워져가는 나라 또한 아닙니다. 곧 여러분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내놓는 것들을 먹고 마심으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때 세상이 내놓는 것을 먹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 거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먹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성령이 아닌 깨끗한 영, 깨끗한 말씀, 말 그대로 거룩한 하늘의 영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하는데, 그 영이 들려주시는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다른 비진리, 거짓된 말, 인간의 사상, 철학, 교양 등등의 것들, 이런 것들로 먹고 마시게 되면 이 말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란 말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로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으로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되죠. 그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것이 가득하니 그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들려주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이 떳떳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그런 것들을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다. 무엇?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것들을 취하는 것이다. 성령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과 의와 희락을 우리에게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평강의 나라, 의의 백성, 희락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이 첫 번째 것들, 눈에 보이는 온 세상의 만물에 붙잡히지 않는 자들이요, 이 세상을 보고 관조하여 어떤 법을 만들어내 그것을 숭상하게 하는 어떤 종교에 빠져들어가는 자들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들 가운데 생겨지는 새로운 마음, 새 마음, 바로 믿음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마음.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는 새 말씀으로 말미암은 새 마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죠. 그들은 온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해주는 것으로 먹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안에만 있는 참된 의와 의의 말씀, 평강, 평화, 샬롬의 말씀, 그리고 기쁨의 말씀, 이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죠. 그래서 본문 14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의 생각과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생각과 의견이라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닌 디알로기스모스인데 이게 다 어떤 것이냐? 사람 자신의 생각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겠습니다만 어떤 한 사람이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데 그런 것, 그게 다 뭐와 결부가 되어 있느냐?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서 그런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내놓고 그런 의견을 내놓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여라. 이게 일단 받아들여라. 왜? 우리가 모두 다 믿음이 연약한 자였었지. 어느 누구 하나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온전하여진 적이 있었던가? 그러니 우리 모두도 믿음이 연약했을 때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 안에 여러분들 모두가 회복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말을 14장 1절에서 쓰고 있는데 장절을 구분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신다면 바로 그 위에 절인 13장의 마지막 절 14절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14절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 위에 있는 13장 14절을 보시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건 뭐겠어요? 육신이 내주는 생각, 육신이 내주는 것, 이게 다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갖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것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육신이 내놓는 정욕들인 거예요. 이때 정욕이 에피두미아입니다. 에피두미아는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뚜오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희생제사를 드리다, 사륙하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다, 양을 잡다, 이런 데 쓰이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자기의 눈으로 판단하여 흠없고 저먹는 걸 택하여 하나님께 잡아 드리는 그런 희생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제사가 아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그런 제사가 아니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드려준 나의 희생제사, 내가 잡아준 나의 희생제물, 누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잡아 내어주는 그 제물,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잡아서 자기의 열심이, 자기의 정욕이 그 안에 담겨있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14절에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정치판에, 세상판에, 경제판에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뭔가를 도모한다는 말을 가지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지 않고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단 한 번의 제물 드려짐을 선물로, 긍휼의 선물, 자비의 선물, 은혜의 선물로 받지 아니한 자들은 가진 게, 받은 게, 선물로 주어진 게 없다 보니 자기들이 맨날 꾸려 들고 나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자기의 열심히 개입된 정욕,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욕은 세상이 말하는 정욕과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탐심, 에피투미아는 세상이 말하는 탐하는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갖지 않으려고 자기의 마음으로 뭔가를 취하여 갖는 걸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탐하는 마음인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희생제사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정욕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향하면은 어떻게 되냐? 믿음이 없는 자,
여전히 연약한 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절에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하며 갑자기 먹는 이야기를 끌고 들어가네요. 그냥 갑자기 먹는 이야기를 앞뒤 상관없이 문맥 없이 바울이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갑자기 왜 2절에서 먹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갑자기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먹을 수 없고 자기들이 준비한 재물만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약속은 취하지 못하고 인간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 자기들의 수고와 열심으로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만 먹고 있는 자, 그것을 놓고 믿음이 없는 자,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해하시려고 하시는 모든 것이 약속이었네, 언약이었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다 이루셨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들은 모든 것을 다 먹느니라. 이때 그런 모든 것과 채소 하나 그렇게 대비되고 있죠. 채소는 뭡니까? 연약한 거 아니에요. 단단한 게 아니잖아요. 질긴 게 아니잖아요. 뭐에 비해서? 육식의 근거에 볼 때는, 육식에 비교해 본다면 고기를 씹으려면 이가 튼튼하고 단단해야 되고 여기 이런 뭐 등등에 건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잇몸 등등이. 마찬가지로 즉 건강한 자는 연약한 자가 아닌 믿음의 말씀으로 강하게 된 자는, 심령이 강하여진 자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깨달은 마음을 지켜내고 그 마음으로 자기를 강건케, 건강하게, 어떤 의미에서 건강? 영으로 강건하게 성령으로 능력 있는 자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것을 뭘로 취하냐? 내 안에 채우는, 육으로 채우는, 먹는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게 하기 위한 하늘의 양식으로 모든 걸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다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도 거칠 수가 없고 모든 것도 어떤 것과도 반복할 이유가 없게 되고 다 취하여 무엇으로 바꿔버리냐? 진리로 바꾸어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먹느니라.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밖에 먹지 않네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2절에서 중요한 두 개의 단어, 먹는다는 말이 두 번에 반복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모든 것을 다 먹는다 할 때 그 먹는다는 단어는 파고라는 단어를 사용하나,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할 때 그 먹는다는 단어는 파고가 아닌 파고의 이쪽 편에 있다고 해야 될 수 있는 에스티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에스티오라는 건 뭐냐? 그냥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뭘 먹어, 음식을 먹어, 물을 마셔, 물질적인 어떤 물리적인 것들을 먹어, 이런 걸 갖다가 그냥 에스티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때 육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은 육이 필요한 것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육으로 만들으셨는지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왜 육으로 먼저 시작하고 있는 건가? 육으로 시작한다는 건 육의 그 자기의 육을 지켜내고 이 육을 강건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므로 육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때 육이 먹어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건강해지고 이런 것을 갖다가 에스티오,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먹음은 육으로 있을 때는 그런 먹음을 계속해야 하지만 그 육에 말씀이 들어가서, 그래서 육신이 말씀이 되어버리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인 그리스도로 예수로 말미암아 육으로 있었던 우리가 다시 그 말씀이 되어버리면, 말씀은 곧 영이 되어버리면 그들은 무엇을 먹냐? 에스티오로 먹었던 것을 끝을 내요. 그게 바로 육신의 일을 더 이상 도모하지 않는다는 거고,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영과 진리 안에서 먹는 것이니 그때는 파고로 먹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병이어를 먹을 때 파고로 먹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하실 때 먹을 때도 파고로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무엇이냐? 음식을 진짜 먹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6월절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매년마다 6월절 식사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셨을 때 그때 먹음은 당신을 먹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당신의 피를 먹게 하는 겁니다. 당신이라는 어린 양 그 제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마치 6월절 어린 양을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그날 밤에 출애굽할 때 그들이 그 어린 양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누룩 섞이지 않은 걸 먹고 그들이 출애굽 자기로부터 해방하여 나오고 세상으로부터 풀려 나와 세상 나라 바로의 나라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으로 지배받는 그런 삶이 더 이상 그에게 있지 않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라는 양식, 우리 주님이라는 몸과 피, 그의 살과 피, 곧 언약의 말씀을 취하여 먹을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먹지 아니하게 되면 여전히 채소만 먹게 되는 연약한 자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함부로 형제를 비판하고 심판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자들이 다 누구냐? 알고 보면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은 곧 진리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섭취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지 않게 되면 오늘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느니라. 그런 모두를 누가 다 감당하실 것이냐? 내가 비판해서 될 것이 아니요 너희는 받아들임이요 그리고 그를 주관하시고 이끄실 분은 그의 주인이신 주께서 하실 일이지. 그래서 3절에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시스템입니다. 완전히 세워버리는 거죠.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딱 세워놓는 것을 주께서 하시는 것이니 때가 차면 경륜의 때에 따라서 그에게 역사하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니 너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이끌어가시는 주님께 붙잡힌 바 당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한때 이렇게 믿음이 없어, 즉 자기 생각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진짜 그 믿음이 없어서 어떤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온전하고 참되다는 그 사실 앞에 완전히 자기의 것이 죽어 나가 있지 않아 아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먹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어떤 문화권에 있는 것이든 저 밖에 있는 것이거든 이 안에 있는 것이거든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어주신 것이며 나의 영을 위하여 내가 영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삼라만상을 지어주신 것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사람들은 이 삼라만상을 가지고 장난치고 종교나 만들고 있고 철학이나 만들고 있는 그들의 속임수에, 그들의 헛됨에 빠져 미혹당하지 않게 되며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진리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다르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부딪히고 반목하고 싸우는, 쟁투하는, 그래서 평강과 의와 희락이 전혀 있지 아니하는 삶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죠. 그들은 여전히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육에 머물게 되고 평안을 주는, 안식을 주는 그 영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보시게 되면은 시몬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러 이곳저곳 막 다니고 있죠. 이제 유대 땅을 넘어섰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도 가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유대교라는 큰 걸림들이 가르쳐주고 있었던, 그 안에 있었던 아직 미해결점, 아직 해결되지 않은, 풀려지지 않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진리로 들려지지 않았기에 그가 아직 유대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의 문화에서, 문명에서, 그의 환경,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기 안에 갇혀있는, 그래서 자기라는 자기 자신 나에게 갇혀서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에 버리시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찾아오시는데 그가 이방인을 다시 만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그 안에 있었던 그의 잘못된 모든 생각과 사상과 잘못된 신앙을 없애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닌 10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이튿날 그들이 즉 욥바에 있는 고넬료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게 하는, 그래서 그를 모셔가게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욥바에 있고 그 고넬료는 가이사라 지역에 살고 있는데 거리가 떨어져서 자기 하인들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모시고 오게 하라라고 해서 지금 떠나오고 있는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여러분, 기도는 중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만나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베드로의 예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할 때, 여기서 먹는다라는 것은 맛을 본다는 구원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어쨌든 뭔가를 먹으려고 해요. 배가 고파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런 거 먹으면 안 되지. 내가 너에게 정작 주려고 했던 진정한 온전한 양식을 내가 이제는 먹어야지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큰 보자기 갖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단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니 질그릇이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자, 베드로가 먹어야 될 그 시간에 먹지는 못하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진정 그가 먹어야 될 어떤 다른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무엇이었느냐? 자기가 정작 먹지 못하고 있었던 그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저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왜 그것을 쥐어줬겠니?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왜 쥐어 주었겠니? 다 먹으라고 준 것 아니니? 그러면 그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지어준 것을 내 뜻 안에서, 내 말 안에서 진리로 취하고 진리 안에서 먹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아직 온전히 들어와 있지 않은 이 사람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명하신 겁니다. 13절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서 먹어라. 이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두 단어로 쓰십니다. 먼저 먹어라 할 때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과정을 통해야 되냐? 잡아서 먹어라. 왜? 모두가 짐승이었으니까요. 그때 이 잡는다라는 말이 사륙하다, 희생제사 드리다, 제물을 드리다, 양을 잡다라고 하는 유월절 양을 잡는 이야기를 사용하는 곳에 쓰는 뚜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릴 때 기억하시나 했었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그 정욕이라는 것이 바로 이 뚜오, 희생제사 드리고 양을 잡다라는 이 말에서 나온 에피투미아라는 것. 그때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잡다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잡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율법 안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가 먹어야 할 말씀인데, 이걸 그대로 왜 어떻게 먹어? 이건 짐승인데, 이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생명이 없는 것인데, 이걸 생명이 있는 것으로 바꿔 먹으려면 산채로 먹는 게 아니라 죽여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마치 이 모든 율법이 우리에게서 죽고, 그래서 나도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율법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 끝이 나는 사망의 역사, 그래서 생명으로 연결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이 말씀을 온전한 것으로 취하려면 반드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의 어린 양의 이야기로 다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수많은 짐승들, 수많은 동물들, 수많은 말들, 이성은 짐승 같은 말씀 없는 이 우리들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이 모든 짐승의 머리, 꼭대기, 으뜸, 모든 만물의 으뜸, 창조의 근원 대신에 그리스도라는 세상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잡아내어 주시는, 즉
이 율법을 잡아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양식인 진리로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한 율법 레위기서의 말씀이 있었던 것뿐이었는데, 이들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취하여 어떤 것을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을 먹지 않는 소위 이런 것으로만 취하고 말고 있으니, 그들에게 어찌 하나님의 말씀, 온 세상을 지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사랑의 이야기를 어찌 감당해낼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야,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너의 판단이지 내가 판단하지 마라. 내가 심판하지 마라. 내가 정죄하지 마라. 믿음이 없는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라는 것처럼 내가 왜 판단할 수 있느냐? 내가 판단하는 자요, 내가 심판하는 자요, 내가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자요.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나의 영을 갖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나야 할 나의 생명의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람들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째 다시 말씀해 주시죠.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다. 어떤 것을?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맞아요, 이때 파고입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부정한 짐승을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이런 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즉 육에서 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비진리에서 진리를 주는 성령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아서 여전히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들은 다 누구라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켜내게 하는 말씀들이 아닌 비진리의 설교, 비진리의 가르침, 이런 모든 것들은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은 먹으면 안 된다는 의미였는데, 되새김질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 말씀 한 번으로 내가 다 깨지는 게 아니야. 내 자아가, 내 잘못된 인간이 깨어나가는 게 아니고 오직 계속 성령으로 듣고 또 들어. 그래서 계속 들려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는 거짓된 것을 계속 깨어 부숴내어 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거하시는 성전으로, 거룩한 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온전히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며,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하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과 같은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내어주는, 예수가 주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어주는, 예수는 육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영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내어주는 참된 언약의 피,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려내게 하는 양식인 그리스도 예수를 취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리스도 예수로 이 말씀을 취하여 먹을 때만이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취하여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창조의 근원인 아르케 베르시틴 머리인 그리스도로 이것을 감당해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달아 보지 못하면, 제 아무리 아무난 석학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믿음이 견고하고 아무리 종교심이 깊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죠. 13절입니다. 12절부터 보죠. 무교절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 양 잡는다라고 할 때 이 잡는다, 양을 잡는다가 바로 뚜어입니다. 그 뚜어의 역사가 일어나야 바로 파고 먹는 거. 그래서 잡아 먹어라 베드로야, 뚜어 내가 해줬잖아. 너는 어떻게 하냐? 내가 베풀어준 이 식탁, 나의 식탁에 쌓여있는 이 산의 진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산의 진미처럼 너는 이제 마음껏 먹어라. 내가 소화시켜줄게. 그 맛을 알게 해줄게. 나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그 맛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맛보게 해줄게. 꿀속이보다도 달고 나의 영혼의 피곤함이 사라지고 나의 영혼이 더 이상 수고하고 헛된 것으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기 학대의 삶에서 끝이 나요. 비진리 거짓된 말들로, 거짓된 자기의 행실로, 혹은 애써 뭔가를 해보겠다는 자기의 결심 같은 따위의 것들로
자기를 더 이상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게 되는 일이 바로 양 잡는 뚜어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양고기, 말 그대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건데 이날 같이 먹는 게 바로 무교절이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같이 먹어야 되겠죠. 이걸 어디서 먹어야 될까 이야기하고는 결국 준비된 다락방에 가서 그들이 함께 먹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20이죠. 그들이 먹을 때 파고할 때에 하늘의 양식을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먹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당신께서 6월절 식사 시간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먹을 때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냥 먹을 수 없죠. 율로게오로 새 말씀으로 다시 떼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게 내 몸이야 나를 먹어야 돼 내가 어린 양이야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너희의 조상들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인 나로 먹고 너희들이 이제 영원한 출애굽 완전한 거듭남 성령 안에서의 기쁨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당신에게만 당신으로부터만 당신 안에 흘러 넘치고 있는 성령 그 생수가 우리의 목을 해갈하게 해주는 하늘의 거룩한 음료 생명의 음료가 되며 당신만이 곧 당신 전 존재가 우리가 취해야 할 생명의 양식 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제 영혼을 쉬게 하고 안식하게 하는 유일한 생명의 말씀을 당신이 다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 믿음이 살아나게 되고 생겨나게 되고 그 믿음으로 연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으로 먹게 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을 놓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진리로 양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으로 세워져 가게 하는 기쁨의 양식으로 취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찬이라고 소위 교회에서 하고 있는 6월절 만찬을 행하셨던 것일 뿐이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을 정말 먹고 마시는 그 수준에서만 멈춰 그걸 가지고 누가 먹었니 못 먹었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먹었니 못 먹었니 이런 걸로 아우성하고 있는 안타까운 가운데 빠져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음식이나 먹으라고 그런 걸 에스디오나 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이요 과연 그런 것인가? 아니라면 우리 주님께서 왜 이 잔은 이 떡은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물, 피,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진리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뿐인데 이걸 어찌 성찬이라는 이름으로 홀리 커뮤니라는 이름으로 유카리스트라는 이런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 걸 감당할 이걸 반복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던가. 이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10장 16절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참여한다라는 거죠.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받은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함께 거하는 것이다. 함께 들어가는 것이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저들이 재물을 먹는 자들이 이게 바로 뚜미야 에피뚜미야 재물입니다. 그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었더냐? 그렇지 않더냐? 맞지 않더냐? 그들이 재물을 먹지 않았더냐? 누가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먹지 않았더냐?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 주신 재물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정작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재물인 한 몸 한떡 되게 하시는 그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내질 못했다. 그 율법이
말하고 율법이 지명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한 떡, 한 몸, 한 피, 한 성령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먹지 못하고 재물만 먹고 있는 이스라엘은 표면적 유대인들에 불과하지 않았던가? 당신이 이방인들이여 당신들도 똑같이 저 이면적 유대인이 되지 못하고 표면적 유대인 율법의 조문만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의 영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인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유월절 만찬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 고작 그렇게 먹고 잘못 먹고 죽으라고 했던 것인가?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름으로 하나님은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렸다 했지만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을,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해주는 그 하나님으로 그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내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상밖에 안 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주는 제물은 우상의 제물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말 세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우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물며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 그 하나님조차도 몰라,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마치 그들이 우상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아니하고, 즉 진리가 거짓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진리를 마신다고 하면서 비진리도 함께 마실 수 있던가? 그럴 수 없지 않던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듣고 있다고 하면서 또다시 이상한 말씀을 들을 수 있던가? 그럴 수 없다.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게 하는 진리의 영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치올시다. 그건 반드시 맞는 것입니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던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는 참된 생명의 양식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그 앞에 장 5장 6절 이하에서도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떤 누룩? 사람 생각이라는 인간의 마음, 육신 곧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자기로 모든 것을 판단해 보고 있었던 그 연약한 믿음으로 취하는 상태를 누룩 가진 자, 어떤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바로 헤롯의 누룩 아닙니까? 그런 것이 쫙 퍼져 있는 우리, 그래서 온몸에 곰팡이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우리들, 그러나 그 곰팡이 균으로 만들어지는 그 누룩을 갖지 않은 거룩하신 참되고 순전한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깨끗한 말씀, 속되지 않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먹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네. 너희는 이제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때 내버리다라는 말이 에크카타리온데, 이게 내버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야. 카타리조니까 완전히, 에크는 강조고 완전히 깨끗하게, 클렌즈입니다. 클렌즈 thoroughly, 완전히 깨끗하게 한다는 거지 뭘 갖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묵은 누룩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새 덩어리, 새 존재가 되는 걸 말하죠. 새 창조, 새 피조물 되는 걸 말합니다. 그들을 갖다 누구로 하냐? 누룩 없는 자. 그래서 누룩 없는 떡, 무교병, 그리스도 예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취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묵은 누룩, 우리 안에 있었던 옛 사람들이 가르쳐줬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카타리죠.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서 속된 것을 먹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었던 우리는 어떤 상태로 먹은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누룩으로 먹었다는 거야. 누룩 있는 것으로, 사람들의 가르침이라는 누룩으로 먹게 되면 그걸 갖다가 뭐 한다고요? 누룩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하고 영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씻어버려라.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깨끗하게 하는 말씀, 속되지 않은 말씀, 순전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갖다 버려라.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뚜어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잡혀 죽인 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 묵은 누룩이 깨끗하여지는 역사,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새 존재, 이게 새 덩어리,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존재,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깨끗한 말씀, 그리고 진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떡으로 오신 이 떡은 생명의 떡이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 내가 세상의 떡이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이라는 떡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순전한 말씀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되어 들려질 때에 그들은 결단코 연약해진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가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하여지고 거룩하여진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결단코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비판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니고데미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반드시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것이 아니고 회개한 것도 아니고 가끔 나타나는 것도 아닌 누구에게라도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이니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니 바로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더 이상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하지 않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 책망을 받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들을 다시 갖게 되죠. 그들을 바로 믿음의 백성이요 이들은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라는 나에게 생명을 주는 바로 그 어린 양으로 먹을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그 어린 양 되어 오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결단코 이제는 헛되게 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로 먹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의 먹음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영의 나라에, 생명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가 먹는 것과 믿음이 없는 자가 먹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거룩한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일,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양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듣게 하셨사오니 그 양식 먹고 깨끗하여지고 그 양식으로 새 힘을 얻는 종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